욥기 8장 8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청컨대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열조의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지식이 망매하니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는 말을 바라지 아니하겠느냐. 왕골이 진펄에 아니고 나겠으며 갈대가 물 없이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풀으로도 아직 벨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사곡한 자의 소망은 없어지리니 그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잡아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식물이 일광을 받고 푸르러서 그 가지가 동산에 뻗어가며 그 뿌리가 물더기에서 서리어도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채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그 길의 희락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신즉 웃음으로 내 입에 즐거운 소리로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입을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아멘. 빌닷의 계속해서 변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이 빌닷은 계속해서 인과응보에 관한 그 원리를 가지고 욥에게 지금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빌닷은 엘리바스에 비해서는 조금 비정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직설적으로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의 그 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얘기하기 때문에 잘못된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욥기의 마지막을 보면은 다 그 세 친구들이 잘못됐다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욥이 오히려 온전한 자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빌닷이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어저께만 해도 자식들이 죄를 져서 죽은 거지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한번 봐라. 선조들, 열조들을 보면은 그 열조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지 않았느냐. 뭘 배웠냐면은 악인은 망하고 하나님께서 순전한 자를 지켜주신다는 그것을 보지 않았느냐.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골과 갈대를 얘기합니다. 왕골은 이집트나 이런 데서 아주 그냥 물을 갖고 잘 자라는 파피루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2m까지 자라는데 이 왕골이나 갈대는 물이 없으면 그냥 확 말라 죽습니다. 그런 것 같이 물이 있었다는 것은 결국 죄 가운데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죄를 가지고 뭘 했으니까 잘 자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이 임하셔서 그것을 걷어가면 그냥 훅 말라버린다는 겁니다. 이 욥의 그 부도 바로 그런 것 아니겠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징벌을 하니까 네가 지금 이렇게 다 마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닷의 결론은 맞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순전한 자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 그리고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라는 것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이 얘기를 듣다 보면은 마치 사람이 행위로 하나님 앞에 뭔가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욥기를 가만히 읽어보시면은 감사함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뭘 압니까? 우리는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는 것. 나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처절히 깨닫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입혀주지 않고서는 우리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가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뭐 선한 척 하더라도 선한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 보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나가는 자들에게는 다 악한 자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같이 부패한 자라는 거 인정하고 시작해야 됩니다. 남을 가지고 비판하고 남을 가지고 계속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가치관과 잣대 속에서 평가를 하다 보면 그건 벌써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신들을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참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지금은 율법이 없는 시대, 욥기를 보면은 족장 시대니까 아직 율법이 주어진 시대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죄를 해결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알려주고 계십니다. 지난 9월 15일인가 그날이 바로 대속죄일이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없으니까 제대로 하지 못하지만 용키포 해가지고 속죄일을 지킵니다. 그거는 임시적이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와서 죄를 다 해결해 주셔야지만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그냥 용김포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임시적으로 했던 것을 믿고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영원한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죄의 속죄물로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이 되어서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 그것을 믿는 자마다 이제는 의롭다 칭함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셨다는 사실,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애쓸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잘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페이버를 받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면은 하나님의 페이버는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 원리를 잊어버리면은 자꾸 예수 그리스도는 오케이 구원 받았네요. 그러고는 자기가 뭔가 선한 일을 하려고 그러고 정직하게 살려고 그러고, 근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지 내가 제너레이트 돼가지고 내가 뭘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진정 자유를 누리는 자들입니다. 그거를 깨닫는 순간 무거운 짐이 확 벗겨집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정말 애통해야 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이걸 고백할 때마다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천국을 지금 소유하고 계십니까? 아무리 환경과 아무리 무엇이 바뀌고 우겨쌈을 당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는 자들마다 참된 평강을 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눈으로 박해하는 자와 모든 자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혹시 빌닷의 입장에서 다른 형제 자매를 보고 있는 그러한 믿음의 눈을 갖고 있지 않는가 살펴보시면서 오늘 하루 귀한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나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새벽 허락하셨기에 주님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 나왔습니다. 도와주옵소서. 주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그 열매가 맺혀지기 위해서는 때로는 가지가 쳐져야 됩니다. 주여, 쓸데없는 가지들이 쳐져야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징계의 과정을 통해서 정말 금과 같이 연단을 받고 나와야 되는 상황 속에도 있습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